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전에 누구를 만나려면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아니하고 불쑥 찾아올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나더라도 참 신뢰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예고도 없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일을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시에 방문하셨던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했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적을 낳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방문이 너무나도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함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거의 사람 가깝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발도 씻고 음식을 잡수실 정도로 그의 완벽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대낮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늘에 가만히 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양이나 낙타를 끌고 부지런히 일을 했고요. 정오가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자야 하는 그런 시간인 정오에 몇 명의 예기치 않는 그런 손님이 그렇게
손님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아브라함은 이 뜨거운 시간에 여행객을 지친 그런 채로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지나치다가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손님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극진히 그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세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특별한 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여호와였다라고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두 사람은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특별한 분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만나서 1년 안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라는 이유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런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직접 만나서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전달성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문 목적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임신하는 것이나 또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것이 우연의 일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자기들의 그 종과 의논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늘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감추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되면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야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자꾸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사양을 하면서 굳이 무엇을 바치고 싶으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 위에 국을 얹고 지팡이로 갖다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불이 붙었고 하나님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자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 가까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과연 뭘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장애가 있지 않아요? 무슨 장애입니까? 이것은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이 행하는 대로 그냥 그 습성 아래서 살아가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있다면 직장 생활도 하지 않기 위해서 싫은 일도 하지 않고 밥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도 나게 됩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도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갖고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천사의 순종을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녹슬어 움직이지 않는 몸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얼마든지 오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서임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의 몸에 가까운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태어날 아들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온전히 성육신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불 가운데서 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그 더위에 찾아와서 발을 씻고 음식을 잡수셨고 아브라함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육신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과 육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자기들이 보았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고 또 우리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쳐 있어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창공을 박차고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은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한 심령, 내 다친 마음, 욕심과 부패한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만날 때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찾아오시지만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몸으로 그를 방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극진히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숙제를 가지고 있었죠. 많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보냈지만 그에게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더위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지친 여행객에게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후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돕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도 오늘 우리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있으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다른 문제는 없겠지, 천만에 만만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끝이 없더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문제가 심각한데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삶이 심각한데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남을 도울 때에,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우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닐 때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지 해결돼 버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막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를 다 두고 하나님 앞에 쫓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 마음에 평강이 막 스며듭니다.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방법입니다. 만약 내 문제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 없어요.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내 입이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서 내 삶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뭉쳐버리면 문제는 내게 그냥 그대로 뭉쳐져 버리고 일은 끝나지 않은 채 늘 문제투성이 속에 그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선한 욕구, 하나님께 향하는 선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정해진 것을 꼭 잘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는 한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전혀 믿을 바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이기적인 본능이 있어서 머리로는요, 아무리 동의하는 일이라도요,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
그 순간에 악을 누르고 선한 행동으로 내 삶을, 그렇게 선한 행동으로 내 삶을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완전한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어째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순간적으로 생각되어지면 무조건 그냥 막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생결단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움직이는 사람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죠.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문제에서는 외간 남자와 여자가 정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심으로써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기한은 1년으로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그 품에 안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생내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웃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웃음을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었다 하시고 사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발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웃었던 것이죠. 불가능하더라. 그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손님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오랜 연단을 받은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희망사항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희망사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이제 뭐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거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와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이 표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들었는데 사라가
웃는 것을 그분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는 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보았습니까?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사라는 이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가 1년 안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깊은 사정을 누가 알아줄까? 그렇게 아무도 몰라준다는 이 불평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알고 있는 것들도 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든지 또 다른 어떤 우연한 일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다 늙은 그 사가랴의 부인, 사가랴도 늙었습니다. 늙었는데도 벙어리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은 아들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평생 아들 낳기를 원했어도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었던 이 늙은 제사장의 미묘한 심정을 벙어리가 되는 일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들을 낳을 것이 단순히 인간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서 그와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심으로써 환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변화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이 뭡니까? 거지를 다 불러다가 밥을 먹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떠오르는 선한 충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내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이 충동,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으면 여러분 불러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들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내 율법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으면 그냥 즉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썩든지 곰든지 내버려 두고 남의 문제가 급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다 우리의 삶에서 해결함을 받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관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완벽은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만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리라. 전혀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귀찮고 피곤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작은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만나기 싫어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개치고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사인에 만끽할 수 있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이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바람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 생활이 습관화되다 보면 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해집시다.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민감한 그런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성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모든 형통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큰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두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이 영광을 체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함을, 모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문제투성이었던 저희들,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만나주신 하나님, 그 임재 속에 이들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의를 행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